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거짓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상하지만 보통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위기 앞에서, 닥친 문제 앞에서, 어떤 위협 앞에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지 수십 년이나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약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고 또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고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25년 전에 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오늘 25년이 지난 시간 후에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죄를 혼내는 장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은 또 넘어졌을까라는 아브라함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드시는가, 그것에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성도를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을 롯과 결별하고 난 후에 이 오랜 시간 거주했던 곳, 이제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수풀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롯과 결별한 후에 그 25년 동안 안착해 있던 곳이죠. 이 헤브론, 이 마므레라는 땅. 그런데 오늘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셋 족속이죠. 셋 족속이 이 헤브론 땅에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가였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거부였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먹일 양식을 찾고자 다른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은 이 거주하던 땅을 떠나 그랄이라는 곳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듯 25년 전과 같은 죄악을 동일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이제 그런 위기를 이제 극복해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브론 땅으로 다시 들어가 그는 이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브론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4개의 연합국도 물리쳤고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받고 할례도 하였고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25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누가 말해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 마므레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살아오던 환경에 변화가 찾아오니, 자신이 살아오던 근간이 흔들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동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생존을 위한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따져 물은다면 아브라함을 붙잡고 따져 물어서 야, 왜 너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 거짓말한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누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팩트만 따지면 그가 누이는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 가운데 거짓이냐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다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아비멜렉의 물음 가운데 우리가 팩트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라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보호의 언약마저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말씀이 머리에서 사라지고 자신의 생존 루틴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사라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오늘 말씀 본문을 한정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히려 이방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자 이 아비멜렉이 즉시 두려워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주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나이까?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한 것이다. 오늘 언약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는 직접 찾아가 그의 도덕성과 무죄를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그가 직접적으로 느꼈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거짓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25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왔는데 잠깐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너가 용서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라를 보호하는 것. 태어날 그 태아기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조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었다면 아마도 의심 많은 이들이 이삭의 혈통성을 많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의심을 했겠죠. 메시아의 혈통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자 직접적으로 곧바로 개입을 하셨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이들의 태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아비멜렉과 사라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그 이삭의 순결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적으로 오늘 동참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크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견고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혼내주지도 않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직분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소명은 취소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지만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오늘 말씀에 여전히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인간의 성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승리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또 받습니까? 또 사라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뒤로 넘어져도 결국 될 놈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잠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눈감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언약은 진작에 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믿으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실수하며 범죄하며 또다시 죄를 지었노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딛고 다시금 그 언약 속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고 계셨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며 오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언약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버지여 그것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